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4절부터 6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에는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과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스데반 집사를 체포한 죄목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변증했고 그의 말씀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 불법의 재판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모두 담아내는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또한 단순하기도 합니다. 길고 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고 박해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도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박해한 의인 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가장 무서운 죄이며 오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처럼 죽이려 한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이집트로 팔아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은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배반과 원망 그리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돌을 들어 치료한 사건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의인을 박해하고 죽이려던 역사였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역사가 후손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성령을 거슬러 의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악한 일을 일삼는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처럼 수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갑니다. 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말씀에 이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의 길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악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시선이 하늘을 향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훌륭한 점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알고 있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분의 구원의 경륜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스데반 집사가 훌륭한 것은 바로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조차도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세상 욕망을 쫓아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나를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정심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 이들은 조상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조상들이 의인을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죽였던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처럼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든 모습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잠든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악한 일에도 눈을 두거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늘 하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장해 달라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